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8장, 9장에서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은 참회를 이루고 영적인 각성과 쇄신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수성과 열정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신앙의 활력을 찾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깊은 침체와 나태함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욱더 새겨들어야 합니다. 신앙이 내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맥락에 보면은 주전 433년에서 432년 사이에 국정에 일이 있어서 바사에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어떤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리더가 부재시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주위에 부지런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함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을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전 구역 안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는 영적 침체를 바로잡아가는 그 수고를 담은 장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붕괴와 침체의 증상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각성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증상들은 첫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사실은 1절과 3절의 말씀과 서로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영적 타락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가 연결되는 사건을 이렇게 함께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붕괴의 모습이고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예배에 대한 열의는 식어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다시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붕괴와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기에는 경외감과 기대감으로 말씀에 집중하다가 점점 열의가 식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에는 반드시 세상의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이 사실은 신명기 23장 3절에 나타나는 대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연합 기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가? 그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떡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인식하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고 참소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야기가 여기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의 가장 중차대한 원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이미 경고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의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 명령하시는 것들을 새겨듣게 되지만,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상태가 시험이 와도 이제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소홀함은 언제나 침체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세속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리고 세속화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눌려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지위를 발휘할 수 없는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포도주도 입에 대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서는 안 되고, 머리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시체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금한 것들을 삼손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삼손의 몰락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적은 누룩이 모든 탁월함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온 파고 들어온 누룩으로 인해서 그 탁월한 인생이 모두가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지구상에서 성령에 충만할 때 그를 추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탁월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삶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그런 유혹들을 그대로 그가 수용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 누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을 조망할 때에 얼마나 그의 소중한 그런 삶이 망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삶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면 온갖 유혹과 시험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인간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활력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어떤 우리 일생에 각인될 만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꾸준함을 지키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큰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새겨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예배를 올 때 예배에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습관들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라는 곳은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귀가 그대로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결코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를 않고 계속 딴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이 되지를 않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예배 올 때도 예배는 그냥 당연히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니까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올 때 항상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의 증상들은 시험거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가문끼리 결혼 관계로 인해서 혈연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돈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고 이방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 구역 안에 큰 방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몰락은
처리되지 않은 세상 욕망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비아를 사명을 맡은 사람이 도비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사명자의 탁월함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역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품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영적 도비아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중심으로부터 내쫓지 못한 도비아로 인해서 몰락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자녀가 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쫓아내야만 하는 영적인 도비아는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 욕심과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열의를 보였던 사람들이 벌써 예배하는 모습에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서 어둠에 붙잡히고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그렇게 밝고 어느 순간은 그렇게 막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하고 찬양에도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생기를 잃어버리고 얼굴에 어둠이 꽉 껴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영적인 변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컨디션에 의해서 어느 날은 밝았다가 어두웠다. 것을 물론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그런 면모가 있긴 하지만 유난히 그것이 정제되지 않고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 근심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이랬다, 늘 그런 어떤 탓을 하죠.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세상의 욕심과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쫓아내야 하는 도비아는 무엇인가?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탁월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군가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 열심이 화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서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도비아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관계 속에서 조금만 마음에 걸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늘 다투고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서는 안 되고 쫓아내야 하는 도비아, 유혹거리, 세상 유혹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여기 욱진 형제라고 우리 욱진 형제가 예배를 마치고, 원래 그 형제가 예배 마치면 그냥 이렇게 가기 바쁜 형제인데 그날은 와가지고 너무 막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 주간에 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병상에 계신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래요.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좋고 또 말씀이 또 옳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술과 쾌락에 대한 그런 버리라는 도전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일까요? 술과 쾌락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연예인들이 그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 술과 음란과 쾌락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해가지고 언젠가 그 삶이,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어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쾌락의 문화들을 응당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과의 약속에 너무 약하고 관계에서 오는 유혹에 너무 약하면 결국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는가 싶은데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도비야,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도비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은혜 밖으로 끌어내는데, 마귀는 너무나도 지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항상 우리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왜 온 것입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치 않은, 그러나 큰 방을 만들고 도사리고 있는 도비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그 모든 도비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거함을 받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놔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모습은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고 하나님의 비전과 헌신에 그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한 절 더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그 열의가
급속도로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적 관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성전을 지켜나가고 제사를 지켜나가겠다는 그 헌신으로 다짐했던 그런 첫 소산과 11조를 바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고 예배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민장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궤를 같이 합니다. 말라기서가 경고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시대를,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급속한 영적인 붕괴와 침체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것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경고하시기를, 권면하시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다른 관심에 밀려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내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열심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떨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예배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까? 예배의 흐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몸이 이 안에 와 있어도 예배의 그런 어떤 은혜로운 흐름을 놓치게 될 때, 세상 잡념에 붙잡히게 되고 예배의 은혜를 놓치게 될 때,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사를 통해서 예배의 흐름을 놓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에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영적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급속하게 침체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은혜에 무감각해지면 세상 정신이 급속도로 우리 내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면이 세상 것으로 정복당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신앙의 씨앗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몸은 소돔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씨앗이 있어도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소돔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흥미가 사라지는 건 영적인 죽음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입맛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의 빛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 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영적인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세상에 젖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뿌리가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되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루하루 너희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가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지속되는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공간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등한 경쟁자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겨놓는 한, 그것이 사람이든지 관계든지 일이든지 여행이든지 취미든지 쾌락이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은 그 어떤 것, 그게 도비한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를 추구하는 것도,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 무엇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과 유혹, 도비아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요하고 여러분들을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어떤 가끔씩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몰려오던 어느 날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살고 죽는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어떤 결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라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서고 앉고 이런 것에 설 것인가, 서게 될 것인가, 주저앉게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보이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정말 평안이 오더라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니까 이 사역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와 보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십시오. 침체가 오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의 순간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거듭거듭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르기에 내 발목을 잡는 도비아를 발견하고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과 근심, 나의 옛 자아와 하나님 공로주의와 세상 유혹을 따르는 그 모든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도비아들을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어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추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지는 유혹에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연중에 들어와 있던 안일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 내어쫓아야 할 영적인 도비아들을 발견하고 주님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않기 원하며 오 주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신앙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오늘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위태롭고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하나님 진정으로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수선하고 어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수선하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며 예배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천하의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나라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